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저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특별히 이번 주 중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신방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차가운 기운이 좀 이렇게 이제 가신 것 같고 좀 따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새롭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제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 보면은 제가 전도사 때 뭐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큰 강단 성경이 굉장히 커요.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경을 봤냐 하면, 나는 그때 성경책이 요만한 거 거기에 그냥 아주 깨알 같은 글씨가 있었거든요. 이야, 도대체 왜 성경책을 저렇게 크게, 이거 완전히 이거 벽돌이죠, 벽돌. 저런 성경책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왜 이런 벽돌같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기다 놓고 읽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바늘귀 깨달라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바늘귀, 이거 왜 못 꿰냐고. 바늘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키를 바늘귀 꿰잖아요, 그죠? 이거 못 꿰다고 자꾸 깨달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꿰달라고 하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노안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노안이 와서 어떤 날부터는 갑자기 이제 안경을 탁 벗고 보죠. 이렇게 벗고 보는 게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때가 되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왜 그렇지?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런데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안경을 벗고 읽으면 편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의 기능이 쇠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우리 인간은요, 티끌이래요, 티끌. 먼지 같은 존재랍니다. 나는 먼지구나. 우리들은 먼지구나.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하더니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요. 이제 인간은 금세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랍니다. 인간은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풀이 그래도 며칠 가지만, 이런 지역에는 우기가 있다가 한 3월, 4월 되면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면은요, 그 무서워하던 풀이 하루아침에 싹 날라오는데요. 이 지역이 그렇답니다.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 같다. 여러분, 안개 같다. 또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개가 빽빽한데 해가 뜨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눈이 어두워지는 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가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함을 배우고, 내가
육신의 눈은 좀 약해져도 육신의 눈 어두울 때에 신령한 눈 곧 밝아서 하늘나라 보게 되니 그 기쁨이 내 것일 때,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죠. 육신의 눈 어두울 때 신령한 눈 밝아졌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뭐가 문제였냐 하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눈이 곧 밝으니, 이렇게 이제 찬송가 가사처럼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고 영혼의 눈도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의 눈도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삭이 마음이 급해요. 빨리 우리 집안의 장자, 큰아들이 누구인지 정해서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가는데, 내 아들이 둘인데 에서가 될지 야곱이 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내가 맏아들로 인정을 해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이삭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큰아들로 장자로 세우고 싶었을까요? 에서요? 야곱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에서가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에서가 남자답잖아요. 그냥 뭐 활을 가지고 가서 짐승 잡는 거 좋아하고 호방하고 남자답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은 성향이 꼭 여자 같거든요. 그냥 뭐 집돌이에요, 집돌이. 맨날 엄마 치마폭 속에서만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이런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저 남자답고 키도 크고 털도 좀 많고 호방한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 에서를 큰아들로 이렇게 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해서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자, 내가 마음껏 축복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내가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라.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장자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 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별미를, 그는 미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잡아온 그런 짐승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면 그거 먹고, 그래서 아들한테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겸손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단순히 말 몇 마디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은 사실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어주는 큰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큰아들에게 이런 어떤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랐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이를 배웠을 때 집에서 그 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쌍둥이라는 거죠. 쌍둥이.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난 아들이 큰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장자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금 내 뱃속에 둘이 있대. 두 국민이 있대.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래요. 그래? 그 순서가 바뀌었네. 태어나 보니까 에서,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큰아들이다, 야곱이 장자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나는 에서가 좋아. 이삭은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걸 알고 있었던 리브가가 삭삭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이제 내 말 들어라. 얘야 지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기 가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올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거 내가 큰아들입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축복해달라고 해라.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우리 형은 정말 이제 북실북실하니 털도 많은 사람인데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러면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털 가지고 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 대신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 이삭에게 문제는 무엇일까? 눈도 어두워졌지만 분별력도 흐려졌다고요.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고 마음의 분별력도 어두워졌고 영안도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야곱도요, 나이가 들어서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 나이가 들어서 죽기 얼마 전에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이제 이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한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므낫세가 큰 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큰 아들입니까? 므낫세. 자, 그러면 아버지의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야 되죠? 므낫세.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하는 거죠. 야곱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저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므낫세 너는 이쪽으로 가라. 우리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럼 아버지 손을 딱 올리면은 므낫세가 오른손, 에브라임이 왼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이리 오셔가지고 손을 좀 먹고 축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좀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이 큰 아들 손 얹으라고 이쪽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래 돼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맞춰서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항의하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손 지금 바뀌었어요. 손을 다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도 안다. 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은 밝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육신의 눈 어두울 때에 신령한 눈 밝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원래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욕심장이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아내를 4명이나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노년의 야곱은 욕심 주머니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1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이 심하면 양식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까? 적게 가져와야 됩니까? 많이 가져가야 정상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라. 근데 43장 2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고요? 이야, 이 야곱이 야곱답지 않은데 야곱의 욕심 주머니가 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욕심 주머니 줄이도록 하십시다. 욕심 주머니가 많이 그냥 커질수록 불만은 더 커져요. 다 채우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주 기근이 심했는데 양식은 조금 가져오라. 뭔가 욕심 주머니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자기 형들을 모시고 와서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아드려서 효도받으면서 노년에 살아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들을 때 영안이 맑아지고,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어서 평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는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자기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영감이 있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이 참 감동적이에요. 49장 3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침상머리에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침상에 발을 거두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참으로 나이든 야곱은 성자였습니다. 애굽의 성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은 어두워졌어도 욕심은 줄어들고, 또 분별력은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평안한 노년을 살게 된 것, 이것이 야곱의 노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눈 어두워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세월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밝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을 것이요 했는데,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건강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서 이제 어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잘 내가 관리를 해서 영혼이 더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예를 들어봅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무엘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코치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 부르시는 건가 보다. 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노년입니다. 한나가 와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마시고 술 주정하는 건지. 그래서 막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말고 엘리사는 나이가 들수록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막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보고 여인이 이런저런 일로 찾아오니 말 안 해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가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일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살던 도단성에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온 물샐 틈 없이 그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포위됐습니다. 우리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호들갑 좀 떨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그가 순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인자가 하나님 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안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아직 안 나오네요.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건 없었던 읽어드릴게요.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120세가 된 모세가 나이가 120입니다. 기력이 패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 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다른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들 따라와서 동행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낙심하냐 그랬더니 보면서 당신 형광등이네.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놓은 것 같은데 당신도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그 예수 그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이고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니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같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같이 내려갔던 그 남자는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뭐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제 목적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축사하실 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축사가 뭐냐면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실 때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축사하실 때 아마도 이들은 옛날에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맞아, 이분이 주님이시다.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시다 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들이 말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그렇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수록 내 영안이 밝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1800년도에 아주 영국의 대설교가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날에 좀 방황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방황하면서 1851년 1월 6일 날, 1월 초죠. 막 이제 눈이 펑펑 오는 어떤 날, 너무 멀리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에 가까운 곳에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리교회였어요. 그 교회 한 20명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목사님도 안 계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앉아서 하여간 예배를 기다리니까 그게 교인 한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꼭 허름한 옷차림이 구두수 성공 내지는 양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건데, 설교 성경 보면 한 장 읽고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 원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본문을 가지고 반복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설교 전부였습니다. 그때 읽은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서 45장 22절인데, 그래서
그냥 땅 끝에 모든 백성이여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게 이제 그 전체 그 어떤 그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에 백성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땅 끝에 백성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5장 22절 이걸 하나 읽어놓고 설교 원고를 할 것도 없고 설교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 끝에 백성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바라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본다고 하면 공허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한 발을 들고 서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대학을 졸업해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설교예요. 한 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근데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스펄전 모르는 청년이 있거든요. 이 앞에 청년 왜 그렇게 공고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청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바로 사람 앉혀놓고서 막 그냥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려고 그랬대. 근데 그 순간에 마치 전기가 통한 것 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헤맸었는데 그렇게 헤매고 인생이 그냥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다시피 해서 그의 심령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 한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설교한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뭐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뭐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평범한 허름한 옷 입고 성경 한 장 읽어놓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것만 이제 한 시간 동안 하다가 스펄전 이제 이 목사님 보고 청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순간 그의 영혼의 눈이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을 뒤흔든 대설교가 된 그 일이 바로 그 감리교회에서 뭐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어떤 허름한 평신도한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이 열린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스펄전 목사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마 신학생들 다 아는데 스펄전 목사님한테 하나님 바라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사람한테만 설교해서 한 사람만 회개를 해도 큰 일이에요. 많이 보면요. 그가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래서 그가 설교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 어두울 때 신령한 눈 밝아져서 저 하늘 알아보게 되니 참 기쁨이 되것일세. 오늘도 밝아진 눈을 같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